출애굽은요,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를 할 때, 성경에서 이 구원을 설명할 때 출애굽기를 빼놓고 설명이 안 돼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 이야기에는요, 이 구원의 이야기만 기록된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왜 실패하는지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이게 출애굽기예요. 오늘은 구원의 이야기보다는 이 왜 믿음의 사람들이 실패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기적은 출애굽 과정에서 다 일어났어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은 그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이거 볼 수가 없는 이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가운데로 사람들이 지나왔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거 봤습니까? 아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금 막 움직여서 차 앞을 막 이렇게 가면 아마 놀라 뒤집으실 거예요. 그걸 다 경험을 했잖아요. 만나가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매일 만나로 내렸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게 이게 일어난 거예요. 우리 너무나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다 놀라운 일이에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뭘 더 봐야 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기적을 보려면 이것 외에 뭘 더 봐야 될까요? 볼 거 다 본 거 아니에요? 자, 이 정도 하나님의 능력을 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목숨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살아야 되는 게 맞고요. 자, 그런데 온갖 기적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가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이 그 이야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영적인 체험, 기적, 환상 이런 걸 경험했다고 저절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못 경험했기 때문에 환상이나 이런 걸 못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방언도 해야 되고요, 예언사도 받아야 되고요, 기적도 좀 더 봐야 되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좀 믿음으로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걸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보여주잖아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멸망당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추구해가는 게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아니라는 건 이미 결론이 났어요. 이제는 결론을 내야 돼요. 자,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경험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 기적을 다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냐? 아직도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아직도 경험해야 될 뭔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뭔가가 부족하고 결핍했기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이 원망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풍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 경우예요.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길로 갔는지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2절과 4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2절에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홍해 사건이 물 가운데로 지났다, 이거 바다에서 세례받았다, 이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가 내린 기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온 기적들을 다 나열을 하면서 뭐라고 마지막에 이야기해요? 이 반석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공급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결핍과 부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이 결핍과 부족, 고통과 힘겨움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다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다 응답받고 내 궁핍과 결핍이 다 채워지고 난 뒤에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냐면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추구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자기 속에 있던 욕구들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금송아지 우상이에요. 그 욕구가 터져나온 첫 번째 현상이 금송아지입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 다음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표현을 좀 보세요.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았다, 이런 거예요. 먹고 즐기고 뛰놀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우상과 함께. 여러분, 두 번째가 고기 달라고 투정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1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도다 하니. 처음에는 먹을 게 없다고 만나를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좀 지나니까 뭐예요? 이제는 만나가 싫고 뭐 먹어야 되겠다고요? 고기 먹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것은 이제 됐고 뭐예요? 세상 것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오이, 참외, 부추가 없어서 너무 불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 것이 없어서 너무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 이야기 아니에요. 저 이거 읽으면서 다 내 이야기 같아요. 육신의 욕구를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니까 눌려져 있던, 눌러놨던 이게 그냥 막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바알볼 사건입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험한 광야를 다 거쳐서 모압 평지에 딱 도착했을 때 모압에 있는 이 여인들이, 예쁜 여인들이, 막 치장한 여인들이 유혹을 해서 바알 신을 섬기면서 성적 파티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결정판이에요. 어디를 봐도 신앙적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니까 다 추구하는 게 뭐예요? 다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결핍이 채워졌어요. 부족한 게 채워졌어요. 구원을 얻었습니다.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부터 먹고 마시고 모든 부족한 게 다 채워졌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첫 반응, 처음 반응이 뭔지 아세요? 첫 반응이 욕구가 아니에요. 첫 반응이 뭐냐면 찬양과 감사였어요. 구원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부족한 걸 채워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목소리 높여서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구원 얻고 난 뒤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긋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럼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찬송하리도다. 높고 영화로우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를 고백했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지키며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세상에 오는 도전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정상인 것 같잖아요. 정상이기도 하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에 거는되는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이게 살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주신 그 언약,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이제는 내가 필요한 그 궁핍함과 부족함이 해결됐으니까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맞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딱 거기까지였다라는 거예요. 딱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한 게 안 한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했어요. 더 이상 진전을 하지 않았다. 딱 거기까지.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걸 얻었거든요. 자기의 고통이 사라졌잖아요. 자기께 충족이 됐잖아요.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딱 원하는 게 채워진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던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가 원하는 욕구가 채워진 거예요. 자, 그걸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한 거예요. 할 일 다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할 일 다 한 거잖아요. 나 감사했잖아요. 하나님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했잖아요. 하나님 해주셨기 때문에 기뻐했잖아요. 하나님 해주셨기 때문에 찬양했잖아요. 그 다음은 뭘 하냐면 또 다른 욕구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건 채워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한데 내가 원하는 게 또 있거든요. 아니, 그게 제가 전부가 아니에요. 제 야망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줄 알아요. 그거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좀 더 큰 곳으로 가야 돼요. 좀 더 큰 걸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고기를 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알볼 사건을 간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이제는 그 방향으로 가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 출애굽 이야기를 하면서 권면을 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이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온갖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사실 고린도 교회가 가장 많은 은사가 임했던 것 같아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많이 부어주신 거죠.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이걸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얼마나 많이 간절히 사모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죠. 아무런 사모도 안 했는데, 아무런 기도도 안 했는데 그렇게 부어주셨겠어요? 진짜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진짜 간절히 사모했을 거예요. 정말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죠. 자, 그런데 은사를 체험하고 난 뒤에 그들 속에 나타난 모습이 뭐냐면 분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음행하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8절부터 계속 뭐예요?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은혜를 다 받고 뭐냐면 음행하고 죄를 짓고 시험하고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니까 그 다음 방향이 어디로 갔냐면 자기 욕구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요,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보통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들이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 속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속이고 죄를 짓고 음행하고 심지어 건친상가까지 일어났던 교회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죠, 기도하고 은사를 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났는데 살아가는 모습이 뭐냐면 죄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리고 분당 만들고 음행하고. 여러분, 오늘날도요 이 문제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복음에서 배웠으니까.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도 해결되고 원하는 것도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이게 맞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더 가까이, 더 교제하고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로 걸어가는 게 그게 자연스럽고 맞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결핍이 채워지고 난 뒤에, 원하는 걸 얻고 난 뒤에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어디로 간다고요? 다른 욕구를 채우는 방향으로 가요. 왜냐하면 기도했던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었거든. 기도는 도구였고, 원래 목적은 뭐냐면 내 문제가 해결되는. 왜? 이 문제 때문에 난 너무 고통스럽거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성취되고 욕구가 해결될 때까지만 간절히 기도해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해요. 정말 하나님 역사해 주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때 딱 모습을 보면 진짜 신앙이 최고의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느껴지도록 기도를 합니다. 근데 딱 하나님도 어디까지만 필요하냐면 그때까지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나가지 않아요.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딱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 땅까지 갈 때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요단강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건너고요, 여리고를 하나님을 의지해서 무너뜨립니다. 전쟁, 이 가나안 땅 전쟁할 때 31명의 왕들, 이 31명의 왕들 맞나? 30명의 31명 갑자기, 예. 이 왕들과 싸움할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못 이기잖아요. 이겼어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너졌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무너진 거예요. 정복하기 전에 무너진 거 아닙니다. 정복하고 무너진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본 게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봤거든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면 뭐 해야 돼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지고 내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보는 것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는 건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이 광야에서 뭐라고 불평을 하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간다 그래 놓고 왜 먹을 게 없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왜 먹을 게 없냐,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목표가 뭐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려고 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여기서 다 멈추냐? 아니에요. 여기서 더 나아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목사님, 다 그렇게 살잖아요. 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더 나아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들의 기도 이유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들이 걸어갔던 건 뭐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려고 간 거예요. 그들의 기도 속에도 나타나고 그들의 생각 속에도 나타나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실 거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기도 속에 나타나잖아요. 그 가나안 땅이 뭐라고요? 언약의 땅이라는 게 이 기도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 함께한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잖아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들의 고백이 더 빛나요. 무너진 게 아니라 더 빛납니다. 뭐라고 고백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 이게 갈렙의 입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 산지를 다 정복을 했는데 그 험한 산지를 왜 또 달라 그래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의 입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들은 오늘날 원하는 신을 섬기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게 여호수아의 인생의 말년에 고백했던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나는 죽을 때까지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요. 보통 사람들의 모습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선줄로 생각하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이뤘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려움과 시험이 오면 바로 낙심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12절에 보면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성공했다고, 지금 문제가 해결됐다고, 지금 내가 원하는 걸 얻었다고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다 있고 부족함이 없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과 시험이 왔다고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 속에,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아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잠깐 열심 낼 수 있어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 보면 이 사람이 기도를 제일 열심히 해. 이 집사님이 기도를 제일 열심히 해. 어느 순간만 보면. 근데 아니잖아요. 또 무너지잖아요. 대단한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간증하잖아요. 나 이런 거 경험했다. 그렇게 간증하잖아요. 문제가 해결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게 딱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걸어온 길이에요.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모습이에요. 교회의 부흥도 여기에 어느 정도 맞물려 있어요. 대형 기도회나 집회가 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기도 응답한 것에 대한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잘되게 해주셨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 아무것도 없는 나를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당신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게잖아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를 채우고 있는 지금 믿음의 스토리잖아요. 이 스토리가 지금 한국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 비해서 믿음의 열매가 너무 없잖아요.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세상에 있는 죄악이 한국 교회 속에 다 저질러지고 있잖아요. 다 그대로 다 저질러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요, 기적을 추구했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았거든요. 믿음이란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기적을 추구했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간증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죠? 아, 나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성공하고 싶다, 이 생각을 하잖아요. 이 간증이 위험한 게 그런 거예요. 간증이 위험한 게. 왜냐하면 하나님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욕구를 충동시킵니다. 욕구를. 나도 저걸 가질 수 있구나, 나도 저걸 원하면 가질 수 있구나, 기도하면 가질 수 있구나, 욕구 충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제는요, 하나님과 함께 쌓여가요. 기적은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 속에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막 기적이란 이름의 것은 사라져요.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과 한 교제는 시간이 갈수록 쌓여갑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은요, 문제 해결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거든요. 기적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해서 쌓아갔습니다. 그 과정에 일어난 게 뭐냐면 기적이에요. 그 과정에 본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보고 한 고백을 우리가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14장 10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자기 성취를 위해서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명성을 얻기 위해서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걸 점령하고 나면 뭔가 얻을 게 있기 때문에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45년 전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날에 내게 말씀해 주셨던, 45년 전에 내게 말씀해 주셨던 그 언약을 이제 이룰 때가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이 갈렙은 뭘 붙들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온 거예요.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오니까 하나님이 갈렙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그 언약 이루라고. 갈렙을 그 60만의 사람들이 다 죽어나갈 때 갈렙을 죽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이루라고 살려주신 거예요. 이걸 갈렙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45년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45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 이루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때 헤브론을 점령해도 아무런 이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헤브론은 이 중앙 산지가 아니에요. 중앙 그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각 지파들이 다 꺼려한 땅입니다. 그 땅은 점령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제비 뽑아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좋은 땅 차지하려고 그럴 때 갈렙이요, 그 땅을 달라고 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땅을 점령하고 난 뒤에 모든 게 달라져 버립니다. 헤브론이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이 되어버려요. 다윗 왕이 그곳에서 왕이 됩니다. 통일왕국이 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헤브론은 역사의 중심이 돼요. 자기가 뭔가를 성취하려고 한 게 아닌데 언약을 붙들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이 갈렙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유명하게도 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신 거지, 축복 붙들려고 그거 하려고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꾸 목사님 왜 자꾸 언약 붙들고 살아라 그래? 그럼 세상에 그럼 얻을 수 있는 거 우리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요. 언약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 누리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가지게 해주시고요, 우리에게 명예와 명성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비참하게 살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꾸 좀 혼돈하지 마세요. 언약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그 방향으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기도의 숲 만들기 프로젝트는 바로 이런 영적 교제를 하려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이 성공 신화를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간증하려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축복해 주셨더라. 이미 다 했잖아요. 이 성전으로 왔는데 이미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 기도에서 이루어졌다고. 우리 그거 하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고 진짜 사명 붙들고 진짜 언약 붙들고 살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좀 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두렵잖아요. 목사님, 그래서 사람들이 안 오면 어떡해요? 다 그렇게 막 성공한다, 막 이렇게 해야 막 기도 응답 받는다, 막 와서 기도하면 문제 해결된다,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거 안 하면 목사님 사람들이 안 오면 어떡해요?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직면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건 사람 모으는 거 아니에요. 사람 모아서 이 정도 모였다, 기도했더니 이 정도 큰 성전 주셨다,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 다 같이 집회하고 모이지 않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벤트 하지 않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이기면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만들려고 하고 추구해가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욕구 성취를 해주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언약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우리 주님 손잡고, 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우리는 걷습니다. 우리 주님 손잡고,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네,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손 잡으라고,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우리 주님 손잡고,
길 그 험한 길이라도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아멘 성령으로 아멘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걷기 원합니다.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무엇도 두렵지 주님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주신 약속 내게